김경희 권사님, 그리고 김미숙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 이효숙 권사님, 황완희 권사님. 더 계신데 오늘 좀 교회 봉사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고등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항상 힘써 주시는 그런 멘토분들이세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희 같이 멘토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축복합니다. 저희 PPT 잠깐만 틀어주시면 저희가 멘토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고등부 학생들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 뻗어주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손 뻗어주세요. 저희 항상 기도로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저희 축복하도록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하심으로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 이 어렵지 않은 찬양 익숙하시죠? 이제는 손을 뻗어서 서로를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당신의 곁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생각해 보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며 기쁨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고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 멘토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로 또한 친구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있는 고등부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고등부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한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 멘토로 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기도 멘토분들의 기도가 또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멘토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공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원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9절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함께 봉독하실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마 만화책을 통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었을 텐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멘토분들 중에서도 혹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죄송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아테네의 교회의 어떤 언덕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길을 지나갈 때에 매우 친절하게 자신의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잠깐 머물다 가라고 그렇게 이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또 이제 언덕길이고 뭐 어쨌든 도시에서 벗어난 곳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목도 마르니까 뭐 조금 욕이나 하고 갈까 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철제 침대, 자신이 제작한. 그래서 이 침대에 사람이 누웠는데 그 침대보다 그 사람이 짧으면, 키가 작아서 침대보다 짧으면 늘어뜨립니다. 그 침대 끝까지 갔도록. 그리고 또 이제 침대에 눕혔는데 침대보다 튀어나왔어요. 키가 커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냅니다. 발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침대에 딱 맞게.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 침대는 알고 보니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워도 길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는, 만약에 딱 요만큼인데 이 사람이 딱 누웠어요? 맞잖아요?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러고서는 줄이든지 늘려서는, 잘라내든지 늘려뜨려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내 잣대로,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이 사람의 행한 일을 보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정관념 같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고등부의 고3 학생들에게는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대학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형통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취업을 하는 것이 형통일 것이고,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친구들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마 자신들의 형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통이 물질이나 건강과 관련이 된 것이라면, 물질의 풍요로움, 뭐 건강함, 뭐 가족들이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게 형통이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의 고3들은 대학에 다 떨어지나요? 자격증 시험 보면 다 떨어지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쫄쫄 굶어 막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정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어떤 풍요로움의 복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게는 안 주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할 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하시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형통의 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말이 다른,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뭐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을 보고는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일을 꾸며가지고는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다 맡깁니다. 모든 일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총리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어떤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요?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이후의 삶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살 거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까요? 예상을 했었을까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노예로 살지도 몰랐고 또 노예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 복수하겠다라고 이를 갈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밝히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데 가서 막 울고 막 다시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요셉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이 어려움, 고난, 역경 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말하는 그 단 한마디,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고3들의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결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대학을 가고자 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무조건 나는 대학 갈 거야. 나는 이번에 분명히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만 해봤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매우 괴로울 겁니다. 매우 슬프고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또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미식 축구부 감독과 선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들은 경기에서 이겨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경기에서 져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헌금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이해력이 좋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관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기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요셉처럼 하나님 제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제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는 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높였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군가를 보며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멘토로 섬기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알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멘토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